마지막 Rising Strong 마지막 설교입니다. 혹시 게이트키핑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게이트키핑은 본질적으로 어떤 정보, 어떤 자원, 리소스 또는 커뮤니티와 같은 특정 대상에 대한 액세스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쉬운 말로 하면 누가 우리 그룹에 들어올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행위를 게이트키핑이라고 합니다. 본질적으로 말하자면 누가 우리 그룹 안에 있을 수 있는가, 누가 우리 그룹 밖에 나가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어떤 행위들을 게이트키핑이라고 해요. 예를 들자면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를 아이스로 드시나요? 핫으로 드시나요? 핫? Both? It depends on the weather. 게이트키핑은 이런 거예요. 커피는 원래 뜨겁게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이스드 커피는 커피가 아니야. 커피는 무조건 핫이라고 말하는 게 게이트키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독서의 경우도 그래요. 책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장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사람마다 다 자기에게 잘 맞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은 독서는 무조건 고전을 읽어야지. 고전 철학, 고전 문학, 고전 소설을 읽어야 그게 참된 독서야. 요즘에 나오는 그런 가벼운 책들은 독서도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게 게이트키핑입니다. 그렇게 해보신 적 있으세요?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들이 근래에 많아지고 있어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평가하면서 우리 그룹에 들어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하는 어떤 장벽들을 자꾸만 세워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철학자 마르틴 부버는 뭐라고 말했냐면 진정한 만남은 차이를 존중할 때 가능하다라고 말했어요. 차이를 존중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누군가를 만났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마르틴 부버의 말을 따른다면 게이트키핑을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깊은 만남이나 관계를 맺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옛날에 고대 그리스에도 사람들 간에 토론이 많았어요. 진리에 대한 토론이 많았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가치들을 이야기했어요. 용기, 지혜, 체력, 충성심 같은 것들을 막 얘기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우고 있을 때 플라톤은 뭐라고 말했냐면 각각의 가치가 인간의 내부와 사회의 구조 안에서 균형 상태에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즉 다름을 존중할 때 우리는 하모니, 화합을 이룰 수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 우리가 이제 모여 있지만 옆을 한번 보세요. 나랑 똑같이 생겼나 아닌가? 다 다르게 생겼어요. 내 배에서 나온 내 자식도 나랑 그렇게 달라요. 이쁜 짓 할 땐 나 닮은 것 같지만 미운 짓 하면은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닮은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사람들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같은 민족끼리도 그렇고요. 같은 국가 안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요. 한 지붕 아래서 사는 사람들끼리도 그렇게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다툼이나 갈등, 그 차이 때문에 대화를 단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를 통해서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름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더 크고 깊은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 중에는 물론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단이라고 말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단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같은 교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각자가 중요하게 여기는 신학이나 전통이나 또는 어떤 성례전을 행함에 있어서 어떤 순서가 들어가야 한다, 안 들어가도 된다라는 그 이해의 차이 때문에 갈등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큰 한 뿌리에서 서로 나뉘게 되었죠. 한편에서는 성경의 권위만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에서는 사회적 책임과 일상에서의 거룩한 삶을
그리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장 차이가 결국 갈등과 분열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우리도 이미 경험을 했어요. 작년에 우리가 디서필리에이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한편에서는 성경과 그 말씀 그 자체를 우리가 강조해야 한다. 하지만 UMC가 성경의 말씀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도 성경과 전통과 이성, 체험을 다 강조하고 있는데 한편에서는 성경만 계속 강조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UMC는 무엇도 강조해요. 성경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거룩한 실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소외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도 소외해서 모른 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장 표면적으로는 동성애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동성애에 대해서도 이해하는 사람들과 이해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로 인해서 나뉘게 되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양측 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그렇게까지 심하게 비난하거나 그렇게까지 심하게 서로를 향해서 손가락질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동일한데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에 있어서 서로 차이가 있다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대화예요. 대화. 서로를 향한 비난과 힐난 그런 것들은 아무런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어떤 갈등이 일어나면요, 처음에 사람들이 좀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거든요. 그렇게 감정적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큰 소리가 나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고 이 단어 하나가 중요하냐 아니냐. 저도 이번 애뉴얼 컨퍼런스에서 세션마다 비즈니스 세션마다 어떤 현안들을 처리할 때 이 단어가 들어가야 된다, 이 단어가 빠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 이야기를 존중하거든요. 그런데 제 친구 한 명이 옆에 앉아있다가 그 단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해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단어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없어도 우리는 다 포용할 거야 라는 생각이 그 친구에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저는 왜 그 단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소외되고 그것 때문에 누군가는 특혜를 본다면 확실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고 제 친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싸웠냐? 싸우지 않았어요.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커피 마시면서도 이야기하고 밥 먹으면서도 이야기하면 서로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나 목소리를 붉히고 소리를 지르면 그렇게 하지 못하게 되죠. 이런 갈등과 분열의 뿌리에는 무엇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냐면 사회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어떤 가정적으로나 더 나은 삶의 방향을 위한 열심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거 바꾸는 걸 싫어하는 사람들의 기준은 무엇이냐면 기존의 전통과 가치들을 혹시나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열심과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저 사람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 저 목소리를 내는구나. 저 사람은 변화를 싫어하는 사람이야 라가 아니라 저 사람은 혹시 우리가 이렇게 바뀌면서 그동안 우리가 중요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을 놓치진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이해할 수 있게 되고 꼭 양쪽 극단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 어딘가에 평화의 지점을 우리는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아주 중요한 순간을 드러내 보이고 있어요. 초대교회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있었어요. 그들은 아주 성공적인 이방인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점점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고 그 결과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헬라인들 또는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일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안디옥 교회의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기 시작한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모세의 율법을 따라야 한다 라는 주장들이 생겨난 거예요.
다른 한편에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아래 있는 것이야.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믿고 예배해오던 전통과 그들의 문화 그리고 가치가 중요하다는 믿음이 담겨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한편의 마음에는 무엇이냐면 어떤 행위도 우리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오직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어요.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둘 다 맞아요. 그렇죠? 둘 다 맞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죠. 그러나 구원은 오직 그 은혜로만 우리가 얻는 것도 맞지요. 그러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또 안 될 이야기예요. 이게 두 가지가 다 옳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이방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들도 다 교회 안에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지난 긴 역사 동안 지켜왔던 그 모습을 너희도 따랐으면 좋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쪽 사람들은, 은혜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선교의 문이 혹시나 저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말 때문에 닫히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양측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신념을 말하지만 동시에 그 신념을 잃지는 않을까라는 두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전통을 잃지 않을까? 우리가 기회를 잃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계속해서 주장하고 싸우고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갈등을 어떻게 풀었을까요? 디베이트를 했어요. 그들은 대화를 선택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사도들과 장로들 앞에 갔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갈등을 덮거나 피하지 않았어요. 7절 말씀을 보면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많은 변론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도 토론과 논쟁의 과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치열한 논쟁을 피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들이 논쟁을 피하지 않고 오랫동안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오랫동안 변론했다라는 사실이 참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논쟁이 생기면 기도하면 돼. 기도했어? 이러면서 막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무슨 교회에서 논쟁을 해? 무슨 교회에서 대화를 해? 기도로 가는 거야,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요. 기도 당연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교회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 중 하나예요. 그러나 때로는 사람들이 갈등을 덮으려고 기도를 이용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을 못하게 하려고 기도를 언급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 사람도 기도했다면 그 사람의 말을 들어줄 마음이 있어야죠. 그러나 때로는 듣기 싫은 이야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 너 기도했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기도를 당연히 해야 합니다. 오래 해야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억압하고 엇박지르고 소리 지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도를 정말 오래 하는 사람이라면 차이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군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야기해보세요. 감정적이 아니라 포용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해요. 성경을 보세요. 성경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생각이 있었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치열하게 다투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했던 건 무엇이냐면 야, 기도해라고 해서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하면서 자기가 가진 권위로 상대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경청을 통해서 오랜 동안 변론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일어서서 이야기해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었어요. 그는 그의 권위로 사람들의 의견을 묵살할 수도 있었어요.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베드로야 라고 하면서 내 이야기가 옳아 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라고 말했어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이런 일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후에 유대인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들조차 지키지 못했던 율법의 멍에를 이방인들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해요. 그 후에 바나바와 바울이 이어서 이야기하고요. 그때 12절 말씀을 보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른 이야기를 사람들이 막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그 이야기들을 다 경청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너와 내가 달라. 내가 믿는 건 이거. 내가 들었던 이야기는 이거야. 막 다툼이 있었을 때에 그 누구도 무시하거나 소리 지르지 않고 가만히 있어서 서로의 다름을 들어주고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짧게 기록되어 있었지만 아마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겁니다. 베드로, 바울, 바나바의 이야기 후에도 논쟁이 계속되었을 거예요. 그 후에 야고보가 나섭니다. 그가 말하기를 이방인들의 회심은 이미 선지자를 통해 기록된 바와 같다 라고 말해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후에 야고보는 논의를 정의합니다. 먼저 이방인들을 율법으로 괴롭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 후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도록 권면합니다. 야고보의 정리 안에는요 지금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성경이 기록되겠죠. 유대인들의 전통을 언급해주고 있죠. 자신 앞에서 증언된 사도들의 이성과 경험, 이방인들을 향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어요. 이는 야고보가 지금 통합을, 유니티를 추구한 것이지 균일성, 모든 사람들이 똑같아야 돼라는 것을 강요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 결정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유대인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유대인도 이방인도 모두가 다 서로의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의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언하면서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것이 능력과 지혜가 된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십자가는 이해 못해.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자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것이고 지혜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이 유대인으로 남아있으면 그것은 거리끼는 것이 돼요. 이방인이 이방인으로 남아있으면 그건 미련한 것이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십자가가 능력과 지혜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에게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서도 안 되고 내 생각과 저 사람의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의 믿음에 걸림돌이 되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됩니다 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은혜는 우리를 있는 자리에 머무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규칙은 딱 하나인데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지 스스로 살펴봐야겠죠. 여러분의 삶은, 저의 삶은 어떤지 살펴봐야겠습니다.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번에 애뉴얼 컨퍼런스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참여했어요. 작년에는 아기가 어려서 잠깐만 갔다 와서 다 못 갔어요. 이번에는 모든 비즈니스 세션에 다 앉아 있었어요. 엉덩이가 엄청나게 아팠어요. 연예 감독님 그리고 회의장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리사님들이 어떻게 회의를 진행하시는가 그걸 봤어요. 연회의 안건 하나하나가 통과되기 전에 얼마나 많은 토론이 있는지 보았어요. 예배 시간에 성경을 읽을 때 영어로만 읽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도 읽고요, 스페니쉬로도 읽었어요.
때로는 필리핀의 언어인 따갈로그어로도 성경을 읽었어요. 연회에서 가장 큰 모임에서 연회를 대표하는 감독님이 설교하시기 전에 성경이 읽어질 때 서로 다른 언어로 다 읽어졌어요. 그리고 보셔서 알겠지만 연회가 모든 진행될 때 수화가 계속 제공이 되었어요. 그래서 누구도 소외되지 않게 하려는 노력이 보였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단어 하나, 어떤 표현 하나, 이런 것 하나 넘어갈 때마다 쉽게 넘어가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집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런데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반대 의견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비난하거나 소리 지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하고 내가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계속 서로의 이야기를 세 개씩 찬성과 반대 의견을 다 들어주는 모습을 봤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존 웨슬리의 설교 중에 관용의 정신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설교에서 존 웨슬리가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방법에 있어서 교리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서로 사랑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라는 설교를 했어요. 우리가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우리가 연애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의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이 교회 안에서도 생각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할 수 있지는 않을까 존 웨슬리 설교했습니다. 사람들의 모임에는 늘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세상에는 그 작은 차이 하나 때문에 상대를 모욕하고 무시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차이는 차이일 뿐이다. 상대를 사랑으로 우리는 그럼에도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이번 컨퍼런스에서도 똑같았어요. 서로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요. 때로는요 22살짜리 아이가 나와서요 감독님에게 이거 다 설명해달라 막 이야기해요. 그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이니까 야 22살이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22살이 감독님한테 저렇게 얘기해? 나도 해볼까? 농담입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똑같건 다른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한 가지 또 특별히 저에게 인상적이었던 건 무엇이냐면 감리사님들이 다 앞에 나와서 지난 시간에 연회에서 잘못했던 행동들, 우리가 목소리를 내야 했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했던 일들, 우리가 교회를 대표했어야 되는데 대표하지 못했던 것들,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했던 일들에 대해서 감리사님들이 나와서 다 사과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사과하는 시간을 가진 후에 그 연회에 있는 평신도 대표님들, 목사님들 전부가 서로에게 돌아다니면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지난날에 잘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서로 안아주고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대화와 토론을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연회에 우리 캐치프레이즈가 프레이즈였지만 감독님도 계속 아까 우리 이명호 선생님 말씀해 주셨다시피 힐링을 계속 강조하셨어요. 근데 힐링을 하기 위해서는 다름이나 아픔이나 상처를 덮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난날에 잘못을 했습니다. 내가 지난날에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다름과 실수를 드러내 보이고 인정해야지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회복을 할 수 있고 그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가요? 갈등이 생기면 많은 사람들은 됐어 시끄러워 그냥 지나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갈등이 생기면 됐어 너랑 나랑은 이제 끝이야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갈등은 또 새로운 기회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의 생각이 아니라 사실은 성경 말씀이 그래요. 서로 다른 의견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갈등을 통해서 은혜를 발견할 수 있고 대화를 통해서 더 넓은 세계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인데, 그것은 나 좋을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위해서 나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의 삶에는 어떤 갈등이 있습니까? 가족 간에는 어떻습니까? 친구 관계는 어떻습니까? 동료와는 어떻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의 갈등, 내가 지난날에 어떤 실수 때문에 나 자신을 용서하지는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회는 어때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요즘에 아주 양분화가 많이 되어 있죠. 미국 사회도 그렇고 한국 사회도 그렇습니다. 정치적으로나 인종적으로나 이 갈등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래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세계의 협의회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연합하고 협력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자 했던 지난 역사를 등지고 이제는 각 국가가 자기의 이익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다툼과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이럴 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 되는 은혜를 증언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요, 그냥 나만을 위해서 다니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별안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족의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고, 이 교회는요 우리만의 모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 되는 은혜를 증언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다른 입장을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태도예요. 우리가 가져야 할 유일한 규칙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규칙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의 규칙을 통해서 공동의 선을 추구할 수 있음을 우리는 보여줘야만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럼 목사님 생각이 다를 때 그 사람들의 의견에 동의하라는 건가요? 동의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생기는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대방도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받아들여줘야 하고, 나도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편함을 받아들여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서로가 서로의 연약함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요 동의한다는 것과 달라요. 내가 포용하는 것이고, 나는 이래서 마음이 어려웠어, 나는 이래서 무서웠어, 두려웠어, 너는 그랬구나, 나는 이래서 두려웠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시작할 수 있는 발돋움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럴 때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는 은혜의 길 위에 선 사람들이 되는 것이고, 사랑과 은혜가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힘임을 세상에 증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있는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어디에서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두려움을 내쫓고 대화와 경청 그리고 사랑의 규칙을 통해 서로를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